히브리서 사경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앞에 히브리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 7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이론적인 설명 부분과 권면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론적인 설명이고 11장부터 13장까지가 권면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권면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게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도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선사보다 더 큰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나 선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선지자죠. 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준 게 구약성경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나 선지자보다 훨씬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미래의 일을 말했는데 그 미래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도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도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장으로 꽉 눌러서 이렇게 원형과 복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하듯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 만물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수종자에 불과한, 심지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종자에 불과한 천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나서 2장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것이 앞으로 자주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꽉 붙잡으라 라고 말이 나오죠. 오히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뒤로 물러가, 이제 10장 끝에 가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만 이제 배가 아니라 난파되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서 나중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하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처음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고, 또 이 큰 구원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호소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들으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저 하늘 위에서 구원을 명령하신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또 우리의 고통을 같이 지고 그래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과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을 해주시고, 그것도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구원의 창시자다. 그 말은 처음에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은 구원의 길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고난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안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르케고스, 창시자, 인도자, 선구자, 챔피언,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못한 분으로 잠깐 오셔서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이유가, 또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실제 사탄을 없애시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지만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죽음을 위협하면서 자, 너 내 말을 들을래 죽을래, 그렇게 선택하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했지만 육체적인 죽음 말고도 우리 이 땅에서 사람처럼 못 사는 거 있잖아요.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것, 무시당하고 서름당하고 모욕당하고, 이것이 죽음 이전의 죽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좋게 저기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인간들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큰 형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차마 우리도 물론 맏아들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근데 장남은 아니더라도 차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형제도 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분으로 오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인간적인 측면.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선지자나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5장부터 앞으로 전개될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다, 동시에 인간적인 존재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도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고 노릇을 하지만 그는 인간은 다 대변할 수 있죠,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역할은 못해요. 기껏해야 하나님 역할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설명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던 참 신실한 분이다. 마지막에도 자비하고 신실한, 믿음 있는 그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마지막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3장과 4장은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건 누구를 대조하냐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분들 새 이스라엘의 대표죠. 첫 이스라엘,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대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순종, 그다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신실하지 못함,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실함을 강조할 때는 모세보다 훨씬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쭉 그들이 결국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95편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게 불신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아까 흘러 내려갈까 그 말이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4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해놓고 그 적용을 우리한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기 직전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당연히 우리 남아있죠.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지금 믿는 자 중에,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흘러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왕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들도 온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 복음이 듣는 자들과 이미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요. 믿는 무리와 함께 비록 그들이 소수이지만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받는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련하신 원리입니다. 앞으로 남은 안식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물론 테이스트에 불과하지만, 맛봄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임한 이 천국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저 아직 남은 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혹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다윗이 왜 나중에 오늘이라고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은 오늘 누리는 겁니다. 미래에 올 것이 아니고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오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안식이에요. 이것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최종본이라면 왜 다른 날을 또 말했겠습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요, 이제 이후에 나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이 따로 있다. 견고한 기초가 있는 도시가 따로 있다. 그것을 기대했지 이 땅 위에서 내가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저 좋은 땅 네가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믿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누리는 복,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누리지만 아브라함도 누렸고 이삭도 누렸고 야곱도 누렸지만 그것이 그의 누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대가로 주어지는 그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가져와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 그 사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근사하고 다 갖춰진 삶과는 다를지라도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길 여러분도 힘써야 됩니다. 왜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림으로
저 영원한 안식에 대비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뭘로 지어졌다고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그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창조력이 있어,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예, 늘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엄청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그죠? 예, 제가 뭐 일일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여러분들 손 든 적 없습니다. 그것도 창조의 방법이죠. 저는 말만 했습니다. 말만 했는데 일제히 손을 드는 몇몇 뺀질뺀질한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왜 손을 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꼭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손을 들으셨는데, 예, 뭐 아무나 이렇게 손 들라고 해서 손 든 게 아니죠. 제가 좀 부탁해서 잠시 들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가 창조를 일으키는 거, 순종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됐을 때 무엇이 형성될지 내가 모르지만 당장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창조에 동참했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조건들이 재해석되고, 그래서 그 조건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곱게 평가하지 않는 것들이라도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참여했을 때 뭐가 생겨요?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원이 안식이 구원과 동의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우리의 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셔요. 두 번째, 이 세상도 마찬가지,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마지막에 보고를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서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왜?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결산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며 삶으로써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럼 겁나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님?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히브리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들어봐 하면서 너한테 다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앞으로 나중에 중요한 주제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5장부터 나올 대제사장 주제를 제일 마지막에 꺼내놓고 다음 장을 시작해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 말이에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다? 승천하시니, 이거는 의역이라고 그랬죠. 하늘들을 통과하시니, 그게 직역이에요. 이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들은 복수인 것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의 성막이 있죠. 근데 하늘 성막을 가리켜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요. 그리고 그 하늘들의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 앞 자리를 단수 하늘로 표시해요. 복수 하늘은 하늘 성막, 단수 하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가리켜 단수 하늘을 써요. 그래서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 그래서 그렇게 직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3번 나오는데 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이렇게 번역하면 되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분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렇게 하게요. 왜 그러냐? 이게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까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 잘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죠.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딱 적합한 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옛날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0장 길게 18절까지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5장에서 이론 설명 짧게 하고, 그다음에 5장 11절부터 6장 끝까지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둘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항상 사람들 가운데 선택돼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주셔서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A, B, B 프라임, A 프라임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라 할 것이니라 하면서 또 이와 같이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너를 낳았다 하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7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딱 두 번 창세기에 나오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고 저쪽 시편 110편에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이분이 천상적 존재이면서 지상적 존재로 나와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을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동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누구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인간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은 안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한계 극복한 분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또 하나의 자격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 그랬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인성을 강조하는데 7절부터 그 육체에 계실 때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 탄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그래서 응답받은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신적 존재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도 배우고 온전함도 되고.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시험 받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배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험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시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다 해서 온전하게 되셨단 말은 뭔가 부족했는데 채워졌다 그 뜻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별되어서 깨끗함 받은 후에 제사장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 자기한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땅에서 왜 순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한테 순종했을 때 영원한 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앞에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전개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칭하다, 임명하다, 그 말입니다. 임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권면이 들어갑니다. 짧게, 앞으로 길게 할 거니까 오전 내 7장부터 시작해서 길게 여러분들한테 할 거니까 일단 짧게 맛보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이제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데 아까 멜기세덱 이야기했으니까 멜기세덱으로 시작하죠.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설명하는데 할 것이 진짜 많다. 근데 많은데 아마 너희들이 이해 못할 걸. 왜냐하면 너희들이 무슨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말은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쯤이면 선생 정도 돼야 되는데, 아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 정도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을 정도의 아주 어린아이가 됐다. 그 정도 수준 됐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건 의역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의 요소들, 뭐냐면 그 요소들은 알파벳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직역하면 초보 중에 초보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중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한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의 처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스승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초보 중에 초보, 그거를 아직도 배워야 될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해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갖고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이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이고 악인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의인지, 그를 일상의 삶 속에서 분별해내는 것을, 그를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선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리더를 이렇게 만드는데 신학교가 역부족이죠. 신학교에서 그 지식 배워가지고 이 성도들의 이 지난한 삶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만 먹을 수가 있죠.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런 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정도를 가르치죠.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냐. 이것도 이제 의역이라고 그랬죠. 이건 직역하면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의 감각이 필요한데, 그 분별의 감각은 기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 분별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보고, 배우고 실천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과 촉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런데 설명해봐. 모르겠어요. 모르죠.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시간을 교회도 쏟고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아니,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 남겨놓고 선교사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내가 다 설명은 못하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사람과 혹은 세상 상식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런 사람이 소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기본 중에 기본, 이걸 버리고, 그것이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것들 더 이상 다시 기초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청용이죠. 나갑시다.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니까. 관계는요 정체지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죄도 그래요. 죄도 처음에 읽다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단 말처럼 죄라는 것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 그러니까 죄도 가만히 있잖아요. 더 심해지죠. 욕심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정당화하면 나중에는 강화되죠. 괜찮아져요.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도 나중에 괜찮아요. 여러 번 지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래 봤어요.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으면 죄가 들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경고가 5번 나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6장 13절부터 6장 20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참 그건 난망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약속할 때는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이름을 건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러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한테 맹세하죠. 그렇죠? 내 손에 이거 아니다. 장을 안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어쨌든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한테 하는데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 너희들도 기어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걸 믿고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세상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구원의 일을 그 소망, 이 소망이라고 했을 때요 안식처럼 항상 이 소망은 구원과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소망 이야기했을 때는 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망을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영혼의 닷 같다. 이 닷은 어떤 닷이냐면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보좌 앞을 가리켜요. 근데 참 그 헬라어가 특이하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들어간다, 그게 의인법을 써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구원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가 휘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한 만큼 내가 해줄게, 그렇게 했으면 정말 우린 불안할 건데 한 번 비춤을 받고 내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배반한 자들 보면 굉장히 두려워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난 참 부족한데 거기서만 그치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이렇게 참 좋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7장부터 다시 이론적인 설명이 시작되는데 10장 18절까지 길게 나와요. 우선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이 특별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격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원형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멜기세덱이 역사상 그 예수님과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그 원형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특이해요.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창세기 14장 사건을 언급합니다. 멜기세덱, 세덱은 나의 왕이다, 그 말이야. 살렘 왕, 그것은 평강의 왕 혹은 예루살렘의 왕, 그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뒤에 2절에 이제 그가 평강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번역하냐고 평강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해당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또 같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희한하죠. 아브라함이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을 어떤 존재로 알았는지 창세기 보면 모르는데 구약에 보면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천사들도 보고 천사들의 환영도 보고, 이제 지금과 좀 다르게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각각 나오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냥 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주는 것은 이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깨달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적인 존재,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여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욕받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하고 나서 이거 내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보자같이 보이는 그 멜기세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의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 보시면 창세기에서는 없는 언급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흥미롭죠.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습니까? 그게 중요한다. 닮다라고 하는 것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닮아져서예요. 누구에 의해서 닮아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닮아졌다.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전라도 말로는 누구를 타겟에서 나왔죠. 누구 타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평 사투리입니까? 혹시 여러분 모르니까 진짜 촌스럽게 정말 누구를 닮았다는 것은 자기가 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정우성 닮게 태어날 거야. 내가 할 사람 있냐고요? 없죠. 나 보니까 정우성을 닮았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태어났다 보니까 닮았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채로 나왔으면 원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4절 쭉 이야기해요. 요직격으로 사정 상반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얼마나 높은가 아니야, 위대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 주목해봐라. 잘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Attention please. 4절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는 아브라함인데, 그죠? 족장인데, 시작인데 그에게 바쳤어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가장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인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10분의 1을 바쳤으면 모든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그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5절 보시면, 자,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누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누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아브라함에서 난 자라도가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허리는 생식기를 가리켜요. 아브라함의 생식에서 난 레위인들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율법을 따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자꾸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약속과 대조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대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아예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과 대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요. 율법은 뭘 상징하냐면 한시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것은 뭐가 있어야 이 율법이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구약에 이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만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율법만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약속을 믿은 것이 로마서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뭘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렇게 한 것이 로마서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있으나 6절 보십시오.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 말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들을 받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기도 하고 또 약속들을 복수입니다. 약속들을 받은 그를,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 누가 복을 빕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복을 비는 게 아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복을 비는 겁니다. 11조를 받은 것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축복을 해준 것도 멜기세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7절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분은 이제 말로 설명하고 있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8절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이 레위의 아들들은 그 말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한테. 저기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니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마치 에녹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이 증거를 11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9절 보실까요? 말하자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호스 에포스 에이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제일 앞에 이 말이 해석하면, 말하자면, 다시 설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성경은 또한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자,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10분의 1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바친 적은 없지만, 그죠? 받은 거나 마찬가지,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쳤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말하자면이라고 한 것은 실제 바쳤다는 것이 아니고, 자, 말로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생식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안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대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레위인도 사실 바친 것이 되죠. 그러면 레위인도 멜기세덱에 바쳤으니까 그 레위의 계열을 따라 난 제사장들과 이 멜기세덱 가운데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위에 있으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지 환장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런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시 레위 지파의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옛 제사 제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나요. 그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잘 메시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도 해당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신에 열심히 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사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 확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요. 19절까지는 그분은 굉장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11절 보실까요? 만약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온전함을 받는 데 충분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제사 직분 아래에서 율법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율법은 뭡니까? 제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언급하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 원리가 있어야 율법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사 직분이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지겠어요? 율법도 필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 이제 율법도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여, 자, 제사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님 왜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충분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충분했다면 왜 예수님이 나중에 왔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그 말이야. 없어졌은즉 그 말이야.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없어져야 되리니. 그렇죠? 제사장직이 변화되면 율법도 변화가 돼요. 아까 설명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똑같이 이제 율법도 더 이상 기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이것들은 이제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것들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들이 뭐냐면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다른 한 제사장이 왔다라고 한 것은, 이 다른 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한 번도 제단 일을 해보지 않는 그 말이에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죠. 그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제사가 충분했으면 왜 다른 한 사람을 세웠겠느냐? 그럼 그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은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이 그걸 설명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런데 이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뭔 말이에요?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난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말이죠. 이는 멜기세덱과 같은, 같은이라고 그래서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건 뭐냐면 성격이 같은, 본성이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 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보니까 알 수 있다. 예수는 전혀 다른 지파에서 난 것을 보니까, 특히 멜기세덱과 성격이 같은 전혀 다른 지파에서 난 사람 예수를 보니까, 아, 그 말이 맞구나. 이제 그 뜻입니다. 15절, 우리 바로 그거죠. 근데 그 예수는 다른 지파에서 난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요. 바로 앞에 나온 15절에 나오는 그 다른 제사장을 받고 있는 관계 대명사예요. 바로 그 다른 제사장은, 그러니까 아주 별다른 한 제사장 있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이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뭐가 되었으니?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명령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또 이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것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니,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율법이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다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너희는 이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증언하기를, 확증하기를, 이 사실을 확증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그때 이 네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오실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요, 지금 최근에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온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를 가리켜서 내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다윗의 후손인데 왜 주라고 불렀겠느냐?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니까 다윗이 심지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뭐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너가 바로 예수입니다. 나중에 오실 예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면 이제 대조를 하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편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폐지되었고. 왜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어서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법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율법이 폐지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거 마치 제사장들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더 좋은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옛 율법은 폐지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율법을 지켜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 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 나아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실정법을 주셨지만 그것은 아주 자연법, 영원법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소망을 삼아 추구하라고 하는 의도로 실정법을 주셨지, 실정법 그 자체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직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냐를 다시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대제사장직이에요.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 그러니까 21절 보시면 다시요. 괄호로 돼 있죠. 그들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맹세가 있이 제사장이 되겠죠. 누가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근데 그 주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마음을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말씀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 제사장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비교된 겁니다. 22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특히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증인이라고 바꾸시겠습니까? 이 단어는요, 앵기오스는 신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계약서, 담보물, 보증인.
특히요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보증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은 보증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은 단순히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보증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인이 보증하는 언약인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되어서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인간 제사장의 수가 왜 이렇게 많냐? 특히요 주후 70년까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수만 헤아려도 8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7장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실 멜기세덱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사실 대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은 제사장이 살다 죽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영원하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있으니, 영원히 사시니, 영원히 계시니, 영원히 신실하시니,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셔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제물도 되신다고 이야기해요.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적합하니 거룩하고, 왜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분리되어 계시고 심지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에 참 적합하다 그래요. 다시 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8장부터 대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이니까 미리 쓰는 겁니다. 근데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 가리키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셔서 이루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까 이 맹세와 약속은 같이 갑니다. 율법과 대조되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까 뭘로요? 순종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뭘 준비한 채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온전하신 아들을 준비하신 채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거절하고 중간에 그 약속을 향해서 그림자로 주신 그 율법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서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바울을, 혹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바울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점에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도요 이 단번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구원파의 단번에하고 여기의 단번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한 번 용서받았으니, 단번에 용서받았으니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여기 단번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원하고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 아니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 밖에서 일어났다는 뜻이고,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한 사건이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원을 정의할 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중심에서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한 점을 가리켜서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다른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구속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정나라 집사님 또 한번 구원하셔야 되겠네. 한 번 더 오셔야 되겠네. 그죠? 한 번 더 오셔서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우리 장로님도 구원 받으셨을 거죠. 한 번 더 오셔서 또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몇 번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하셨다는 뜻이 객관적이고 중심장, 단번에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번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그 단번에라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단번에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끝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렇죠? 타락한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보다 우월한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도 한 번 더 이제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 있죠, 맹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 그러면 아까 그 율법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언약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 언약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있었던 율법,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제사, 제도, 자, 이런 것들은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는 것이 폐기되었다는 건 달라요. 폐기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되어서 아이고 실수네, 내가 안 줘야 되는데 잘못 줬네, 혹은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패했네, 그런 점에서는 폐기죠. 근데 폐지는 뭐냐면 그림자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 폐지예요. 근데 뭐냐면 원래 모형을 줄 때, 그림자를 줄 때 뭐냐면 원래 이 실정법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 법을 주신 의도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의미대로 지켜야지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의미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왔으니까, 그림자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없애는 것을 폐기라고 부른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람 소개받았어요. 사람 소개받아서 이제 사진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 딱 이 처자 겁나 이쁘네. 얼른 만나고 싶네. 만났어요. 그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실체가 왔네요. 실체가 와서 이제 앞에 있는데 어디냐면, 앞에 실체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진 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사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실체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에요. 이 사진은 그냥 기념품으로만 갖고 있고 실체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점에서 그걸 폐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자, 여기서 봅시다. 자, 8장 이번에는 그 제사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소잖아. 성막.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 성막과 새로운 주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성막에 대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핵심은 그만해요. 자, 우리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종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하늘에서, 자, 하늘들이라고 바꾸십시오. 복수예요. 이 단수 복수가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중요한데 번역할 때 되게 우리나라 번역은요 복수를 그냥 생략해 버려요. 근데 복수하고 단수가 안 중요할 때도 있고 되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에서, 그는 하늘들에서, 이 하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이게 왕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 시편 110편에 나온 거죠.
그냥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절 보시면 그는 성소와 지라고 하는 것을 넣으십시오. 물론 성소로 되어 있지만 괄호해서 지성소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성소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할 때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지성소와 참 장막은요, 이거를 이제 중언법, 그래서 지성소 즉 참 장막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지성소 즉 참 장막.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했을 때 참 장막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키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었던 것이 거짓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장막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임시 혹은 그림자, 상징이었다는 뜻에서 그것과 반대대로 참 장막, 본질, 실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왕도 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도 되시며 동시에 어디를 섬기는 거, 어디에서 예배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지성소와 즉 참 장막에서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그분을 설명하는데 먼저 보세요. 3절 땅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이제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아니고 제물로 바꾸십시오. 예물과 제물, 이것이 희생제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을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 그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이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을 드림을 위하여 세웠죠. 그러므로 그도,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당연하죠.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뭘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왜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잖아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복사물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아서 그가 지었죠.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는, 본은 모형을 가리켜요. 특히 주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식양도 주셨지만 설계도도 주셨지만 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하늘에 있는 성막에 이 땅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모습을 봤죠. 그 본대로 땅에 내려와서 지었죠. 그 40일 동안 그 설계도를 보고 있는 동안에 땅 아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죠. 6절 그러나 그 인간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지었는데 원형을 따라 지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시대 전환, 새 언약의 시대로 전환됐을 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또 나오죠. 더 나은입니다.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뭐 소망도 이야기하고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더 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언약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관련돼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언약 단어입니다. 그래서 7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요 다른 언어를 써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첫 언약의 율법의 중보자가 이제 모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죠. 새 언약에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는 더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로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뭐 첫 언약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말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새 언약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성경 7장 11절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죠. 언제요? 아니,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오시면 범죄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왜 구약의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두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셨느냐?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유효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효했던 거죠. 그들에게 미치는 효력은 동일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표현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모형도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등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훨씬 우리보다 믿음이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장 끝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믿음의 예로 누구를 소개해요? 다 11장의 믿음의 예로 구약 사람들 소개하죠. 아니, 신약 사람들 소개해야 맞잖아요. 베드로를 소개하거나 바울을 소개하나 그래야 될 건데, 구약 사람들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열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미치는데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수준대로, 그죠? 구약의 수준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이야기하는데, 첫 언약이 무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날이 없었으려니와, 지역하면 내다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구약에서 왜 아직도 구약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살고 있는데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미래 새 언약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구약을 살고 있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죠. 비로소 다 몰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뭔가를 약속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알았다고요. 제사장들도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한 번 들어갔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못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아무리 제사 열심히 지내도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뒤에 올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 제도가 아닌구나 하는 것을 제사 지낼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 의미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하는데요, 8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나중에 10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끝나요. 그걸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시작하고 끝날 때.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를 감싸 안는 것이 결국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언약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 왜냐하면 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 언약만 갖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이죠, 그때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었는데, 새 언약은 특징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누굴 통해서요?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만약 언약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면서 만들고 싶었던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9장 14절, 9장 14절 나중에 뒤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목표예요. 다음 11절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특징이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래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까 인간 제사장만 있었고 인간 동물의 피만 있었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예, 죄책의 문제는 제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죄 지으면 무슨 뭐 징역 3년을 받는다, 그거는 면제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사탄의 일을 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라고 했을 때는 죄의 세력을 가리켜, 죄책이 아니고, 죄책만 없어지면 내가 계속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죄를 짓지 않는, 뭐가 두려워서? 사망의 죽음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문제가 새 언약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만 있었으면 어떠냐면 죄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까 양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들은 아무리 제사 100번 1000번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같아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0번 1000번 다시 나오고, 다시 어머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해서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 말이 뭐과 같냐면 제사 또 지내고 제사 또 지내고 제사 또 지내고, 수없이 제사를 지내봐도 뭐가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계속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만으로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도 닦는 분들 있죠? 도 닦는 분들 보면 정신세계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데, 몸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씻는 거 있죠? 물로 씻고 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100번 1000번 제사 지내고 세례 계속 받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13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내가 이름 부르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음에,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래요? 첫 것은 낡아진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새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까 그 말은 첫 것은 낡아진다, 첫 것은 없어져 가는 거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옛 것으로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느냐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벅찬 자리에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끝까지 챙겨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 우리 주님 참여하고 계시는 그 영광에 저희를 초대하셨으니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그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상대화시키고,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고 또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주님과 주의 나라를 확인하고 또 그 소망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